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는 벚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나리는 며칠 전부터 피었고 어제부터 벚꽃들이 피기 시작을 해서 아마 2, 3일이면 만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벚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면 필요한 때 알아서 하나씩 채워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도록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잘 바르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모든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일꾼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부르짖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이루어가는 올바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로마의 총독을 칭송하는 정말로 간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가두어 두었었다라는 겁니다.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러니까 황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직접 황제로부터 내가 재판을 받겠다,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질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로 그 가시 덩쿨 그를 발길질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발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너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당시 사도 사울이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이 사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대단한 지위에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죽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발버둥밖에는 안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니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주간의 지금까지의 삶의 열매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고 저녁 이 시간,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